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인간이 자기를 이해한다라는 거, 자기를 안다라는 거, 내가 누구인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아젠다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또 나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자기 이해라고 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고차원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은 이제 이 자의식, 자기의 성향, 그래서 자아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아성 회복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한다면은 본래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어떠한 존재로 만들었느냐,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자기를 아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타락하기 전, 죄를 짓기 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슨 목적으로 창조했느냐? 이 세상을 창조해서 누구 주려고 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주려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에요. 창조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만드셔서 사람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생육번성, 그 다음에 그 생육번성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뜻,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채소,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먹을 거리로 채소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먹을거리, 먹거리,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상태, 평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안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안전하게끔 안전성을 만들어서 안전한 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짝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짝이 하와예요. 그 하와와 아담은 소속감을 가지고 나는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소속감이죠. 어디에 소속했느냐. 그래서 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은 이렇게 짝이 있는 존재로, 소속된 존재로 살게끔 만들어졌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성을 보장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과 대면하였을 때는 자기가 벗은 걸 몰랐어요. 그런데 죄 짓고 난 다음에는 수치감이 들어온 거예요. 수치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상태에 수치감이 들어왔어요. 수치심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소속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였었는데 하나님께 부부가 이제 짝이 되어졌고 그 부부가 하나님께 속한 자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사건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신분이 바뀐단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요. 어떠한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였느냐?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뀐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이제 자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그 누구인가를 찾다가 보니까 나는 본래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였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었고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아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 회복되어진 것이 추상적인 단어인데 추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회복은 신분의 변화라는 거죠. 이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신분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답게 살아야 돼요. 목사답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손가락질을 받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 신분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으로 거기에 권리나 자유를 보장받는 것처럼, 여러분 외국의 근로자들 와가지고 한국 시민권 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국의 시민권이 있어야 한국에서 보장할 수 있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치감이나 거절감이나 열등감이나 이러한 것들로 결국은 부끄러워하면서 죄의식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이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만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바뀌었고, 신분에 따라서 우리는 삶의 질이 달라진 거고 삶의 모습이 달라진 것인데,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떠난 수치감 속에서, 거절감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또 쪼다감 속에서 살던 우리 인생이 예수를 만난 뒤에는 달라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존재냐? 어떠한 존재냐? 그래서 이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가 바뀐 상태의 삶이 있어야 돼요. 우울하고 다니고 기죽어 다니고 자신감이 없고, 이거는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신분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낼 때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언제 그거를 알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계속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내 마음에 안전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전이 생기나요? 실패를 했는데도 내 마음에 안전함이 있으면은 거기에 안전함 때문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이자 때문에 다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니까. 암병이 왔어요. 그 암병이 왔을 때 암병을 보고 거기에 기죽어 살면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예요. 암병이 왔더라도 그 암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암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안전성을 회복해 주는 거. 안전함에 도달하는 거. 안전을 확보하는 거. 안전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기가 왔을 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신분이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가지고 사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벌벌벌벌 떨면서 사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걸 보면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떠한 위기에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이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서 혁명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혁명적인 자기 자신을 찾아서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혁명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아성 회복, 이 자아성을 회복하는 예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자아성 회복 특강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다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바뀌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